네, 오늘 빌레몬서 1장 6절을 중심으로 나는 의인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말씀하는 의는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본성에 의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 이것이 우리의 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가지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의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죄감, 열등감,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는 권리와 능력, 그것이 의다. 두 번째는 의란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또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의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의는 무죄 선언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죄 선언. 죄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내가 못 버티게 해줄게, 가려줄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애초부터 죄가 없는 자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특성에 대해서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는 예수님을 영접한 인간의 영에 주어진 하나님의 본성이다. 의는 내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게 나한테 주어졌어요. 그게 내가 가진 의의 특성입니다. 또한 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입니다. 또 우리가 받은 의란 완벽하고 온전한 의입니다. 완벽해요. 온전해요. 의를 위해서 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의 의의 의식은 자라나야 합니다. 의는 완전한데 의에 대한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을 더 풍성히, 더 충만히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은혜들을 삶의 자리에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을 통한 새로운 탄생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되었다. 우리의 의는 새로운 탄생으로 말미암은 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그 부분에 이어서 그럼 의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뭔가? 의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의의 열매. 우리는 의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의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흔히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할 때 구원받은 죄인 혹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저도 자주 썼었어요. 용서받은 죄인이다. 우리의 정체성, 의인이 맞긴 맞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내가 의인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죄를 지어. 의인이라는데 내가 계속 죄를 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게 뭔가 좀 불편한 거예요. 오늘도 죄 지었는데 뻔히 그게 잘못인 줄 알고 죄를 지었는데 앞에서 차가 끼어드니까 나도 모르게 막 이게 막 나오고 이랬는데 그게 죄고 잘못인 걸 뻔히 아는데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게 뭔가 좀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말을 쓰냐면 난 죄인 맞아. 그런데 용서받은 죄인이야. 그래, 나 죄인 맞아. 그런데 용서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위안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 없는 너희는 의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결코 죄를 가지고 우리를 더 이상 속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신앙
하는 중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아이고 주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네요. 이게 아니라 주님 나는 의인입니다. 더 이상 죄는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는 나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는 언제든지 죄를 자백하여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특권,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다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 썩이는 자식이 있어요. 하도 화가 나니까 야 호적에서 타버린다. 그래도 어느 날 진짜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가서 호적에서 타버렸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그 혈육적인 혈통을 받은 자식이 그 혈통이 변해가지고 내 자식이 아닌 게 됩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식인 거예요. 그건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본성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의의가 그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는 의미는 그렇게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나의 그 의를 파괴시킬 수 없고 훼손시킬 수 없고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을 바꾸는 데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본성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해요. 내가 진짜 의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한 채.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제 행동을 바꾸려는 노력보다 내 의인이라는 본성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의 열매가 뭐냐? 우리는 의로 인해서 세상과 사탄을 이기고 질병, 가난 등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도 영생을 가진 의인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모든 면에서 담대함을 줍니다. 실제로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승리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어떤 환경이든지 결국은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혼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보통의 성도들이 보이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해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또는 아유 목사님도 내 상황이 한번 대보세요. 아유 권사님 그렇게 말해도 아유 집사님 그렇게 말해도 내 상황이 한번 대보세요. 별 수 없을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상황을 탓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잘못을 되새기면서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정죄감에 빠져.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혹시 그때 내가 잘못한 그것 때문에 그런가? 한 달 전에 내가 주일날 빠졌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나?
여러분 틀림없이 그런 정죄감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몰아가는 이유, 그건 우리가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자꾸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탓하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뭐, 내가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런가 봐. 스스로를 탓하는 것은 이 의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처럼 모든 상황이나 환경에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것이 의인된 바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바울이 환경과 상황 앞에 맞닥뜨렸을 때 했던 고백인 거예요. 질병 앞에서 내 육신은 점점 쇠퇴하고 낡아지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나는 새로워지고 있다. 지금 잠시 받고 있는 이 환난의 작은 것이 나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큰 것을 얻게 할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불평하지 않는다. 그것이 의인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겁니다. 우리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힘든 환경이나 상황을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전혀 뭐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도 잘못할 수 있죠. 죄 짓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식이 분명하면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힘든 상황이 와도 금세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바르게 인식하면 그런 잘못이나 죄가 의인은 자신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내가 여전히 의인이기 때문에 결국 이 상황은 역전될 수밖에 없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거야. 이 작은 환난은 결국 더 큰 영광을 나에게 가져다 줄 거야.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의의 열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의의 열매는 우리는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주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지금 우리는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면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의 연합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절대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들어가면 바로 목숨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막 제사를 지내고 피를 수없이 뿌리고 그러고 들어가면서도 에봇에 방울을 달고 허리에 줄을 묶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그때는 시체 끄집어내려 들어갈 수 없으니까 줄을 잡아당겨서 시신을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절대 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죄인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죄인이래. 죄인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절대 설 수 없어요.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에 대한 의식을 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도 임재 찬송이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찬송하면 참 은혜가 되죠. 우리가 그런 찬송할 때도 늘 우리의 관점이나 의식이 진리의 관점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저는 참 좋아요.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라고 찬송할 때 지금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 앞으로 점점 가까이 나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 저기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가야지.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건 진리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찬송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리의 관점에서 나는 이미 주님 안에 있어요. 근데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 연합하기를 원하는 그런 관점에서 찬송할 때 진리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찬송할 때도 가사를 잘 선정해야 되고요. 또 진리의 관점에서 작사된 찬송인지도 잘 살펴봐야 되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것이 의가 주는 놀라운 열매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의의 결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의의 결과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자신이 가진 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믿음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반복하며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거나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사탄 마귀 앞에서도 두려움이 생겨요. 당연한 거예요. 사탄이 내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당당하게 명령할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사탄이 내 죄를 다 까발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생겨요.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나? 이렇게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요? 두려워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의에 대한 의식이 충만해지면 담대해집니다. 그때 믿음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야고보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인의 기도는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겁니다. 실제로 의식이 확실하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을 따라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58장 8절 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의가 앞서갈 것이고
주의 영광이 내 후위가 되리라. 그때 네가 부르면 주가 응답할 것이고 네가 부르짖으면 주가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하리라. 여기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가 앞서가면 주님의 영광이 그 뒤를 따른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가 앞서가야 돼요. 여러분, 의가 앞에 가야 돼요. 그래야 영광이 따라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겁니다. 근데 죄에 대한 정죄감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영광도 나타나지 않고 응답도 없는 거예요. 의를 인식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런데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고 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는 완전합니다. 의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 의에 대한 의식은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이 의식을 방해합니다. 첫 번째는 정죄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걸 일단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성령님은 우리 죄가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네, 성령님은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빨리 고백해서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은 우리 자신뿐입니다. 나만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율법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나를 속여서 나를 정죄해요. 내가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정죄감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두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양심이 가진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의인임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정죄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진짜 아무 죄 없이 산다면 나 스스로를 정죄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의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 짓는 죄 때문에 정죄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 때문에 너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라. 그래, 너도 잘못할 수 있어. 너도 죄 지을 수 있어. 그러나 그때는 네 죄를 얼른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깨끗함을 받으면 돼. 너를 정죄하지 말고 네가 생각나는 죄,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나에게 자백함으로 정죄감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지 않도록, 혹시 생각나는 죄가 있더라도 내가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난 이미 깨끗해졌어 라고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요한 1서 3장 20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혹시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스스로 정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리고 큰 것은 모든 작은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큰 법이 있고 작은 법이 있어요. 큰 법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 안에 작은 법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억울하면 또 소송을 하고 또 소송을 하고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대법까지 갑니다. 대법관. 거기서 판결이 나버리면 끝나요. 큰 법 아래 작은 법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스스로 우리를 정죄하는데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아니야. 너 정죄하지 마. 너 죄 없어. 너 의로와. 라고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 네가 정죄감을 갖는다 해도 야, 너 정죄하지 마. 하나님은 이미 너를 죄 없다고 무죄 선언을 하셨어. 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지르는 사소한 잘못이 여러분을 절대 정죄하지 못해. 여러분 마음이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너는 무죄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죄의식 반드시 넘어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한 의식을 방해하는 것. 두 번째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의의 말씀에 무지해서 사탄에게 속습니다. 또는 그런 말씀을 알아도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사고방식, 율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자꾸 거절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것을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하나님의 의가 왔는데 자기 의를, 자기가 스스로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도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안 한대요. 많은 사람이 이런 실수를 저질러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늘 현실과 믿음,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은 대부분 그렇게 결론나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현실은 현실이구나. 말씀과 현실에는 어느 정도 이 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말씀과 현실 사이 어디 어중간한 상태에 자기 자신을 딱 놔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주님은 나를 100%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 현실 속에서 죄를 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의인이라 그러는데 내 현실은 죄를 지어.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의인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중간 어디만큼서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러니까 한 50%는 의인이고 한 50%는 죄인이고.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다가, 늘 말씀과 현실 중간에다 나를 놓고 저울질하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에 동의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왜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다면 그렇다고 네가 인정해야지. 나는 그렇다는데 왜 네가 아니래? 여러분 그럴 때 많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하나님은 그렇다는데 왜 내가 굳이 아니래?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내어놓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 앞에 동의하세요. 내 현실이 어떻든 내 환경이나 상황이 어떻든 상관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입니다. 주님이 의인이라고 하니 나는 의인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 앞에 동의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의에 대한 의식을 방해하는 정죄 의식을 제거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100%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의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정답! 성경을 통해 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고백함으로 지속적으로 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고백함으로 의를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6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영생 내 안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 날 것입니다. 의가 내 것입니다. 구원이 내 거예요. 치유와 건강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화평이 이미 들어와 있고요. 번영과 번성과 형통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모든 선한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것들이 내 삶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효과가 있으려면 그것을 날마다 인식해야 된다. 스스로 인식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있는지를 내가 모르면 그걸 절대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에 있구나 라고 계속해서 인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나는 의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나의 이 의는 하나님께서 본성적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본성에 의한 의입니다. 이 의를 해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의를 훼손시키거나 망가뜨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내가 죄를 범해도 나는 고백하면 그 죄가 다 씻김 받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나는 사탄 앞에서도 환경 앞에서도 상황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내 속에서 내가 의인인 것을 입술로 고백으로 인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이 놀라운 선한 것들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게 오늘 빌레몬서 1장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의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행위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어떤 나의 행위로도 훼손시키거나 무효할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의입니다. 그 의가 모든 죄에서 나를 이미 해방시켰고 사탄 마귀와 환경과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나에게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했습니다. 날마다 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의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의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누려나가고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의로 인해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의 의는 세상과 사탄을 이기고 질병과 가난과 모든 상황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나는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 의가 주는 담대함으로 나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가고 나의 간구와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의를 깊이 인식하고 고백함으로 의의 열매를 온 삶에 풍성히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